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답이 없어. 하나님 아세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이렇게 큰 나무나 산인데 뭔가 위대한 그 자연을 보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알지 못하는 어떤 신께, 또 조상 신께, 무당들은 장군님 신께, 호랑이 신께, 뭔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하지 못하면 벌을 받으니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산사람까지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진노예요. The wrath of God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진노하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 나왔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왔대요. 366번인가?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다. My plan. 내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플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계속해서 주의 재림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주의 재림을 말씀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두렵단 말이에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지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 사람들은 뭘 알고 있어요? 아, 주님의 재림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때 그를 기뻐하며 기다리며 사랑하는 주님을 웨이팅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있다 오시지. 내가 뭐 성경 공부 좀 한 다음에, 내가 기도 좀 한 다음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워진 다음에 오소서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주님을 모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주 예수를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부르셨는데 왜 불렀어요? 혼내려고? 화내려고? 심판하려고? 아니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구원받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날 대신 죽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 땅에 전사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방 깨끗해요? 아니면 지저분해요? 버려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못 버려서 이렇게 잔뜩 쌓여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올 때 제가 나름대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읽은 책도 있고 읽으려고 산 책도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캐나다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버려야 돼요. 진짜 굉장히 문자 그대로 수백 권의 책을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 주고. 그리고 정말 그중에 내가 꼭 읽어야지 하는 책들, 그다음에 기억이 남는 추억의 책들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한 방이에요. 한 방에 다 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책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 책은 못 버리겠는 거예요. 옛날에 신대한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들, 또 이 책은 이건 꼭 읽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바빠? 못 읽는 책들 있어요. 쉽지 않아요.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옷들 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내년에 꼭 입어야지. 그리고 못 입잖아. 몇 년 동안. 쉽지 않아요. 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도 잘 못 버리는데 하물며 좋은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정말 너무너무 돈 모아가지고 간신히 산 그 좋은 오디오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어저께 산 최신 맥북 제일 비싼 거 샀는데 그거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린단 말이에요. 혹은 금덩어리 나중에 은퇴하면 써야지 하고 모아놓은 금덩어리 버릴 수 있어요? 미쳤어요. 못 버리죠. 네? 여러분 지금 공부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코피 타서 공부해가지고 약사가 됐어요. 약사에서 진짜 애써서 집도 사고 약국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다 버리겠다 그러면, 다 버리고 난 청소나 하겠다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왜? 그럼 어떻게 버려요? 자, 우리 주님께서 왜 어떻게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냐 말이에요. 영광의 신분마저 다 버리시고 어떻게 종이 됐냐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왜 도대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종 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다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선한 행위로 자꾸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만나보면 진짜 큰 죄를 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큰 죄를 지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선교하러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내 죄를 조금 보상할 수 있는 게 선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나의 부족함을 의로움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예배를 참석하면 의로워질 수 있고, 선교하면 의로워집니까? 귀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지 그 행동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요, 여러분이 잘나서, 물론 잘났어요. 잘난 얼굴인데 잘나서 구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은혜요. 은혜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래요? 율법은 저주래요. 읽어볼게요. 일단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게.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로 구원받다면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뭐라고요?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걸 깨닫고 놀란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되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지 그걸 진짜 내가 의롭다 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 율법을 다 지켜요? 하나를 놓치면 그 하나 때문에 율법을 다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함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 13개의 서신서에 뭐만 전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건요 여러분 진노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죽여서 아들은 순종해서 자기의 영광 모든 걸 다 버리고 여러분을 구원할 정도로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두 개예요. 정말 이렇게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귀신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뭐래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여러분 아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주 기억나죠? 자는 자, 깨어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바로 뭘 말씀하세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는 자에 대해 영적으로 깨어있든지 영적으로 자고 있든지 참 이렇게 부족한데 나 날마다 자는 것 같은데 주님은 뭐래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랑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기 때는요 알아요. 어른들이 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아기니까. 근데 점점 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지 말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안 한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어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인정받으려고 살았지, 혹은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을 짓들만 했지,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사랑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 보세요. 애들. 여러분 엄마 아빠들 알잖아요. 애들 있어요. 사랑해 안 써요. 사랑한다면 죽도록 사랑한단 말이에요. 애들을. 응? 근데 애가 땅에 떨어진 걸 막 주워 먹으려고 그래. 안 돼! 한마디 했다고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 미워! 엄마 날 사랑하지 않지. 한마디 했다고. 지금 뭘 위해서? 애를 위해서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애는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랑이 뭔가 주고받는 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비둘기야 그러면 믿어져요? 닭살 돋지 않아요? 여러분 아가서 한번 보세요.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비둘기요. 그러면 저는 주님이 저를 향해서 영원아 내 비둘기야 그러면 저 되게 아주 이렇게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에 믿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응?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안 믿겨지니까 닭살이 돋는 거예요. 믿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혹은 안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없이 홀로 일을 만들어내면요 그 일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 냄새가 안 되니까요. 사람의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 없이 사람의 일을 만들어낼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장로교에서는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봐요. 근데 그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 죄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니면 뭐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동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선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고 나눠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되게 차이가 커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니까. 에베소 1장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뭔가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 속에서 뭔가 나오는데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뭘 어떻게 자랑해요. 하나님이 이거 사라 그래서 샀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것뿐인데 하나님 만드신 그 일을 마치 내 것이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하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주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생에 매어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의 보혈이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기억할 건 뭐예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쫓겨는 났는데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또한 마귀 역시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여러분 심지어 할 수 있으면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시작. 거짓 선자 그리스도 다시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계속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already 완성이 되었어요. 아멘. 예수 십자가로 그 과거형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not yet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삶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았, 과거의 사건으로 구원받았지만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그리스도의 영이 늘 우리와 동행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다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지금도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렇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너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지금 너와 동행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와 동행한다. 그런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어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을 것인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홀로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걸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수의 부활,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이미 얻었지만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이미 예수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께 지금 붙잡힌 바 된, 예수님과 동행하, 예수님 내 손을 꽉 붙잡고 가는 이 삶을 계속하여 살고 있고 계속하여 주님과 함께 걷고 달리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 잡혀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에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끝났어가 아니에요. 나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책임지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있고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고요,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나를 비둘기야 나의 사랑하니야 라고 말하시는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왜 두렵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목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왜 주의 재림이 두렵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과 심판이 아니란다. 너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빨리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날 너무너무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로 이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누가 좀 더 잘났고 좀 덜 잘났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조금 얘는 더 좋은 대학 나왔고 저 배경도 좋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뭐 그냥 그게 이 땅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똑같아요. 다 영원토록 지옥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나에게도 임했고 너에게도 임했고 똑같이 지옥 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너에게 임했으니 어떻게 돼요?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서로 어떻게 돼요? 격려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encourage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은혜로 부르신 주님을 알기에
이젠 더 이상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물어뜯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 옛날에 나도 졌고 지금 아니어도 또 질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형제들 간에 왜 물어뜯니?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워라. 에디파이 하라. 부족한 거 채워주고 덕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자. 이게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고 구원받은 자처럼 정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다라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이 생명의 복음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계속 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냥 계속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우리 그렇게 하자.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 그 사랑이 뭔지 좀 깨닫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걸어가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주님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압니까? 라고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사랑하신 것은 압니다.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구나. 하나님 그냥 존재 자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겁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기에 그저 감사함으로 이 행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선교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 마귀가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승리하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얘기군요. 내 손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지금도 내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을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떨며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조금 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없어. 비록 자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능하고 깨어있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살려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늘 동행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많이 사랑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지신 주님 나 사랑하는 누이여 사랑하는 이여 나의 비둘기여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신 예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매 순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인자가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돌아보시는지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사랑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하여 거하게 하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살며 기뻐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